수요일이기 때문에 뭐 본문을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섯 구절 안에 참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3년 인생을 전체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사건을 따라 우리 오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충성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의 33년의 시간 가운데 30년은 사생활, 개인 인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년 반을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3년 반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든 시작부터 십자가 달리는 시간까지 한결같이 주님은 당신이 인자로 사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시지 않고 거기에 충성되게 사셨어요. 그런 면에서 잘 들으세요. 33년 자체가 공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사역을 30살에 시작했을 뿐이지 33년 전체 인생이 다 공생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주님이 3년을 공생애를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 우리가 볼 때는 33년 자체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충성된 삶이 공생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개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모든 준비 과정이 30년일 뿐이지, 그 30년의 시간마저도 사실은 공적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3년 반을 내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 자체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감사해야 돼, 그죠? 응?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 전 인생을 쏟아붓고 사시는 게 가능하냐?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건 개인사고 이건 공적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개인 일이고 이건 하나님 일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밥 먹는 일,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는 일, 직장에서 돈 버는 일, 이거는 내 개인사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건 공적인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밥 먹고 시간을 쓰고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인생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방향에 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긋날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정체성과 사명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이렇지만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길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엉뚱한 데서 자기 영광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예요. 딜레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지만 이거는 개인사야. 그게 개인사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주님은 34년의 전체 인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쭉 달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33년 동안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사신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그죠? 마리아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인생 전체를 살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33년을 유지하고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오늘 뜨거워서 은혜 한번 받아야겠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개인적으로 좋고 유익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야, 쟤는 성령 충만하지만 굳이 나까지 성령 충만 얘기하지 마.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거 너무 맹신적이다. 저거 너무 과도하다. 너무 맹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이 브레인, 이 사고 안에, 마인드 안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져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잘못된 얘기 하는 거예요? 맞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잘못된 교회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이런 비진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분이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자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옆에 지체에게 선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잠깐 성령 충만은 가능한 이지만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야 은혜 교회에 나와서 수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지. 근데 그러지 않은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손실이며 영광을 빼앗기며 자기가 유후로 살며 종교로 사는지를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눈을 뜨고 하루 자기 모든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승부수가 있어요. 아멘.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자기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 자기의 어떠한 힘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자기로 사는 힘이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동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게 육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사실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면서, 그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팀 3주 갔다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죠? 나는 아는 것 같은데 3주 반을 함께 살아도 그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서로 알게 되고 좋은 점도 연약한 점도 우리 서로 다 알게 돼요. 근데 3년 반을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3년 반 동안 RT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까? 응?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아유 안녕하시죠? 잘 지내시죠? 인사만 하고 하는 사람 관계랑 3주 내내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냥 서로 그냥 여러 가지 신경전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는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반가워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그런 교회랑 일주일 내내 붙어가지고 중보하면서 영적 전쟁 치르고 봉사하고, 얘네는 매일 같이 사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안에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이길 때 그런 교회가 같은 교회겠어요? 분량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교회는 싸우지도 않고 신경전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던데 든든한 교회는 왜 이렇게 감정 소모도 심하고 맨날 부딪혀야 되고 투덜투덜 힘내고 막 어렵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하면 우리도 서로 부딪힐 일 없어요. 그죠?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안녕하시죠? 인사 한 번 하고 하는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힘든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일주일만 같이 살아도 여러분 불편해요. 자, 옆에 지체에게 나랑 일주일만 살아볼래요? 물어보세요.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보세요. 가가지고 나랑 식습관이 달라. 그러면 서로 막 그저 신경전부터 시작해서 막 그죠? 또 침대가 부족해. 그리고 차 탈 때마다 자리 때문에 막 고민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 손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잘해. 근데 이런 거 못해.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신경전이 예민해져요. 근데 3년 반을 이 제자들이 따라 살았어. 그러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베드로 저 열정적인 놈 좋겠다. 나는 내성적이라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베드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셀이 돈 잘 벌고 공부 잘해서 쟤는 좋겠다. 나는 무식한 여부인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막 시달리며 신경전해요. 우리 공동체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전혀 안 시달리죠. 너나 나나 뭐 그죠? 안 시달리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바벨론이 뜨면 이런 식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 안에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시간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제자들 성령 충만 언제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깐 은혜 받고 잠깐 좋은 말씀도 놀래고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뜨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밉고 화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 딱 보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어? 누구 모습이에요? 자, 옆 사람은 누구 모습일까요? 응? 내 모습이죠, 그죠? 뭐 말하면 입 아파요, 그죠? 우리 모습, 우리 모습. 하루에도 감정이 몇 번씩 오르락내리야, 그죠? 성령 충만하지만 그냥 입에서 악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 짧은 것 같지만 그 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약점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쟤는 제 계산이 너무 빨라. 어? 그렇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쟤는 머리가 너무 좋아. 도마 같은 사람, 그죠?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보여줘야 믿겠다. 어? 또 세리 같은 사람, 근데 돈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막 쟤는 자기 힘이 너무 커. 아니면 쟤는 너무 무식해. 주님이 이런 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 보면서 그 주님이 매번 그거 갖고 실망해요? 막 매번 제자들을 막 데려다가 엎드려 뻗쳐 막 그러면서 막 빠따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죠.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걸 믿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면 부끄러워요. 나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많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예수님도 인본주의야? 지금 예수님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럼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인본주의로 오도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리더는 밸런스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데서 자기 기준을 갖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쳐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 충만한데 쟤는 뭐가 약점이야? 쟤는 뭐가 문제야? 제가 뭐가 문제야? 맨날 이런 거 갖고 말만 잔뜩 하고 실제 자기의 약점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판단을 유보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분별이 탁월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리더는 더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모든 사역의 승패는 이 제자들에게 달려있죠.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 모든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은 결국 제자들이에요. 그죠? 아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사역의 성패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는 데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왜 집사님 왜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아니야? 자, 아니면 얘기해 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역은 실패해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좋은 행사를 치르고 세레모니를 했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만 이 사역은 실패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뭘 보여줬느냐, 뭘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로 사는 건요 비슷해 보여요.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잘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열정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명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지 자기 힘으로 하는지 이런 게 명확해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자기 열정을 해나가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장이 없어요. 죽은 듯이 죽도록 일을 하지만 그러다 죽어요. 그죠?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성장해요. 이거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그 전부 자기 의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 힘으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살면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내 힘인지 성령의 힘인지 이런 것들이 종교로 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즉각 보여요. 야, 이게 종교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 금방 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종교용으로 하는 일들에서 방치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한다. 그럼 내려놓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 해도 잘 못해도 성령으로 한다. 그러면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명확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3년 반을 주님을 따라 살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변화할 것처럼 보이고 감탄하고 막 그저 응원하고 막 그랬지만 결국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존재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막 열심히 잘할 수 있었지만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지더이다. 막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들 낫더이다. 말은 참 멋있지만 그러나 실제 자신의 존재됨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없단 말이죠. 이게 종교로 사는 자들의 한계예요.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 제가 이게 영성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장 속도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은혜 받으면 성장이 확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1번 자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으로 사는 힘이 적을수록 영적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참 묘하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도 막 이게 할 만한 깜냥이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은 하나예요. 자기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 속도가 막 10, 20, 30, 막 100 이렇게 뛰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갈까 말까 이렇게 늦게 따라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뭐 그렇다고 늦고 빠른 것이 잘나고 못나고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묶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묶임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묶임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자들 보면서 우리는 이게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그죠? 야, 이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한계점에 딱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탈진이 오는 거예요. 확 주저한단 말이죠. 이게 전부 자기 힘의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 살면 얘기 보세요. 도 닦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겠지만 삶에 들어가 보면 이게 구멍나고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원수에게 당하는 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각자의 기질과 성향과 배경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빠르기도 하지만 문제들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근데 이런 모든 약점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사역에 실패했느냐?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든 상황과 자기 기질과 환경이 다 달랐지만 결국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확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약하냐?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런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과 이런 가문과 이런 배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기 어려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기질과 약점들을 그분이 달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일에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고 맨날 위축돼 있던 제자들이 시장 한복판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중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이런 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뛰어나고 자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질이 좋아, 버리세요. 나는 자질이 없어, 괜찮아.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애통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보면 그래,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 보면 항상 성령 충만을 향한 방향을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장이 빨라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께 집중하고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필연적으로 성령으로 살려면 자김을 버려야 돼요. 자김이 센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불, 그 다음에 막 기름 부심, 생기 막 이런 거 전이해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아무것도 안 돌아.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생기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불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기름 부심 도는 거지, 맨날 머릿속에 생각만 해. 그러면 이게 안 돌아.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훅 부어줘요. 그죠?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시온아,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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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아멘. 자, 오호.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종교의 열정과 성령 충만을 혼동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지금은 비슷해 보여요. 지금은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십자가가 딱 서면 종교로 사는 한계는 훅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꼭 주님이 마지막 때 강림할 때 심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가짜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그 시간에 가짜로 드러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난 이렇게 할 거야 말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결론은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주면 믿을 만한 얘기지, 내가 아무리 육으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옛사람과 육의 힘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무엇을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마. 아멘? 옛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에 반응하지 마. 아멘? 일단 여러분은 누구와 얘기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얘기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얘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쫙쫙 보여.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영으로 가동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저거는 그냥 잠깐 하는 얘기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항상 육으로 사는 사람과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영으로 사는 사람과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영적인 것은 예민해지고 영의 힘들이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위험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육적인 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빈틈이 많이 생겨요. 자기 한계, 자기 약점, 자기 문제들이 너무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힘으로 메꿔도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자신을 오픈하되 그 오픈한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 충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든든한 게 누구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그죠? 자, 옆에 제 이렇게 해요. 든든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든든한 교회는.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항상 아말렉은 뒤에 처진 사람들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늘 공격이 통해요. 불신 공격받죠, 대적 공격받죠, 바벨론 공격받죠,
미움 공격받죠. 불만과 불평 공격받죠. 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왜 빨리 가냐? 너만 잘났냐? 또 왜 난 안 챙겨주냐? 섭섭하다. 맨날 그런 공격만 받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공격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탈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뭐죠? 공동체에 어떤 분도 있지만 자신의 성령 충만하지 유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걸 즉각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승부수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절대로 환경과 조건과 자신의 자질이 아니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이 공동체 승부수입니다. 응?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나를 피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야, 그러지 마. 성령 충만하지만 나를 피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누구도 가짜로 성령 충만을 흉내내면 안 돼요. 나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목회자도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흉내내면서 살면 반드시 깨지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든 교사든 셀장이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성령 충만을 흉내만 내지 마세요. 아멘. 무조건 성령 충만을 실체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실체화. 실체화시켜야 돼. 실체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충만 실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짜로 성령 충만을 흉내내는 사람은 힘들어요. 못 가요. 왜냐면 내가 상상한 이상의 것들이 막 달려오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영역들이 막 나한테 밀려오기 때문에, 그럼 감당을 못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를 위해 순교하자.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어떻게 순교해? 그러니까 아멘은 하겠지만 결국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면 도망쳐야 돼. 오늘 베드로처럼.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돼. 나도 여러분도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왜 크게 아멘 안 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아멘 안 하는 사람 가르쳐줘. 옆 사람 중에 아멘 안 하는 사람 나한테 얘기해줘. 했어 안 했어? 옆에 사람 했어? 나는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중에 혹시라도 아유, 목사님 뭐 성령 충만 이름은 좋은데 나한테는 성령 충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한 10명 있어. 내가 그거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녁에 모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요. 그죠? 맞잖아요. 일단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도 중보 한시팀 중보하는 거니까 막 쪼렁쪼렁 막 성령 충만에 기도하더라고. 잠깐 휴식을 취하니 이렇게 살아나니. 그죠? 좋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그랬나? 낮에 쉬었잖아 그냥. 오케이. 그랬구나. 안 쉬었구나. 잘했어요. 할렐루야. 한시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몇 절이야? 자, 27절 말씀 봅시다.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스가랴 말씀을 인용했죠. 그죠? 스가랴 말씀에 내가 내 목자를 치겠다. 그러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목자시고 그리고 양들은 제자를 얘기해요. 그죠? 아멘. 여러분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지만 양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시력이 안 좋고 힘도 없고 속도도 느려요. 몸은 비대하고. 누구처럼? 너처럼. 그죠? 후각도 안 좋아요. 오직 뭐만 발달했어? 귀만 발달했어요. 귀만.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사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보이스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내가 보면 영적 귀들이 막힌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신령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훈아, 내가 오늘 너에게 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막 환상 속에서 나와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응? 길을 가다 보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많은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한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야, 내가 너 이런 데다가 에너지 쏟는 거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과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을 열어놓은 거에서 내가 흔쾌하지 않다. 이런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내가 오늘 실수했군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군요. 내가 이런 부분에 내 감정을 쉽게 썼군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거 보죠.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한 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응? 그게 목자가 싫어하는 잘못된 벼랑 끝이라는 길을 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과 성령의 보이스를 듣지 못하면 그 양은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다 봐, 내가 다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제 마음대로 가는 거야, 제 마음대로. 눈이 안 보이고 목자가 없으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야, 이 길이 내 길이야, 여기가 맞는 길이야, 여기가 좋은 길이야,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대, 여기 가면 좋은 일이 있대, 그러면서 막 다니지만 사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그 양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언제 제일 안전하냐? 목자의 음성을, 자식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때는 천하무적이야. 늑대가 와도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그 양은 완전히 이기는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난 저것도 잘하고 난 다 알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릴라이온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분의 양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나는 뿌리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와 주님의 관계야.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대로, 너는 네 일대로 뿌리를 2개 놓고 살아, 그죠? 2개 뿌리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부터 양분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화와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말라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근원은, 뿌리는 주님 하나님께만 오직 두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을 버린단 말이죠. 영어로 보면 disowner라고 그래요. disown, 소유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교로 살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양들은 목자 없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살아나가야 돼요. 목자의 돌봄이 끊어지기 때문에 양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존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든든한 교회 중에 생존 본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내 앞가림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바벨론과 생존 본능의 뿌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날을 걱정 안 하면 살겠어?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은 내가 노력하고 취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비진리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생존 본능에 예민해져야 돼요. 죽고 사는 일, 먹고 마시는 일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건 바로 이방인의 흐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나라는 믿음과 의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졸아서 큰 소리 쳤어요. 미안해요. 괜찮죠? 목사님 미안할 필요 없죠? 네, 잠 깨라고 한 거야. 깼죠? 할렐루야. 아직도 안 깼으면 따기를 한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 본능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선생님이 없는데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팀 갔을 때 목사님이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존 본능을 갖고 막 어떻게 되냐 우왕좌왕할 거예요? 응?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았다면 내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러죠. 목사님이 이스라엘 안 가면 못 간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그지? 그냥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라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든 저 험한 오지 산골짜기에 있든 바다 끝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럼 여러분 이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이 공동체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죠?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없어져서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살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 걸 우리 믿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두려운 것도 없어. 아멘이죠?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생존 본능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얘기하세요. 그는 여러분을 부르신 목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만 들면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의 한계는 이 생존 본능을 뛰어넘지 못해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 종교는 반드시 그분을 버립니다. 누가 여기서 우리 공동체에 그분을 버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심각한 생존 본능의 한계가 오는 순간 여기 중에 누가 주님을 버릴지 그때 가야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나의 유익이 되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작정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그게 진정한 유월절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로 살면 생존 본능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명심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야, 내가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게 종교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내가 늘 체크해야 돼요. 내가 혹시 종교로 이 시간을 여기를 버티고 있는가? 심지어 나마저도 혹시 내가 목사라서 혹시 내가 종교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명확히 봐야 돼요. 자, 내가 이름이 권사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종교로 가는 게 아닌가? 잘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직분이든 리더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무조건 어떤 일이 됐든 우리의 신앙의 알파는 성령 충만이에요. 기초는 성령 충만이야. 야, 든든한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성령 충만이야 우리는. 그죠? 우리 앞으로 이제 인사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죠?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옆에 지혜에게 물어봐.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혹시 오늘 혈기 충만, 막 분노 충만, 그죠? 자신감 충만. 이거 위험해.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이런 종교로 몰아간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아, 이거 김 집사님, 뭐 이러면서 인사하면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어? 여러분 종교로 물들면 교회는요, 내가 잘 돌아가는 거죠.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한마디로. 교회를 잘 돌리는 거야. 그렇게 잘 돌리면 우리 교회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매끄럽게 잘 돌리면 여기서 화내고 분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매끄럽게 인맥과 인간관계와 인본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종교가 돼서 나중에 생존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아요. 그게 교회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은 주와 복음 외에 죽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보화예요, 보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세요. 내가 인본주의와 바벨론과 생존의 어떠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끌어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힘과 종교의 방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는 있어요, 여기서. 근데 십자가가 서는 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버리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고민이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가 나이 싸움을 더 버려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 한 의도는 그거예요. 동네 강하게 부딪히라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가 나빠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이 싸움을 버려야 돼요. 어?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돌려서 얘기했을 뿐이야. 내 감지엔 그래요. 밖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의 대적과 우리 안에 불신앙과, 그죠? 우리 안에 악을 얘기한 거지. 그거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돌려서 얘기한 거야. 내가 그걸 캐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부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부의 전쟁이 문제인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는 어쨌든 진리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대적의 에너지 끊어낼 수 있어요. 아멘? 명심할지어다. 그래야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언제든지 만들어 놓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 종교는 생존이 확 뜨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금식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금식하라고 하면 잘 안 떠요, 그죠? 근데 금식하라 그러면 막 노발대발 막 화나고 승질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육으로 사는 힘을 강하게, 내가 아무나에게 금식하라고도 안 해요, 그죠? 해야 될 만 할 때, 할 만할 하나님이 한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때 금식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유, 대답하면 또 금식하라 할까봐 머리를 막 핑핑핑핑핑 돌리고. 어? 여러분 양이 얼마나 단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살면서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심각한 타격이에요. 여러분이 리더를 빼앗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까지 몰고 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걸 항상 키워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데 이거 말씀 어떤 사람은 바꿔야 돼. 여호와 나의 목자지만 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바꿔야 돼 말씀을.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없잖아, 그죠? 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지만 없는 게 투성이야. 여러분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의 필요를 제일 먼저 알고 계실 거예요. 목자는 양이 뭘 필요한지 제일 먼저 알아요. 아픈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매가 필요한지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자꾸 신뢰해야 돼요. 왜 나는 아픈데 매를 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왜 나는 이겨야 되는데 왜 맨날 나보고 지라고 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힘이 죽어요. 안 그러면 양들은 맨날 싸워야 돼. 안 보이기 때문에 맨날 부딪히고 다투고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싸우고 그래야 돼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약한 동물인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아멘. 우리 주님과 잘 살기를 축복해요, 그죠?
자, 옆에 지체에게 주님과 잘 사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리더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왕이 아니야. 나 같은 목회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관리자의 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내가 연습 때도 느꼈지만 연습을 하는 선생님들의 공격받는 영이 뭐냐면 다 관리자 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막 취조하고 막 불러다가 막 벌칙을 주고 혼을 내고 그 전부 관리시키는 거야. 여러분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게 관리자 영이에요. 이 관리자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독해져요. 항상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이끄는 양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연습 때 많이 봤어요. 애들이 반 죽어나가. 이 관리의 영에 눌려가지고. 응? 지금 많이 변했죠. 많이 살았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보면 관리하는 영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관리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주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뭔가 흐름을 이끌어가려는 이 관리 영이 이게 남자한테 독재, 그죠? 여자한테 이세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독재와 이세벨이 들어가면 양이 죽어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을 자꾸 눌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내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방법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리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날 초침 얘기하시죠. 그죠? 거기 잔치할 때 너희가 나를 판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도 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려 하기 전에 26절에 뭐 했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죠? 찬송 막 부르고 막 은혜가 충만한 데 갖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다 나 버린다. 주님이 초친 얘기 참 잘해요. 그죠? 주님은 양쪽 가게 사장님이셨어요. 그죠? 맨날 초를 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 은혜 받고 좋았다가 초 팍 한번 치고 은혜 받고 좋았다가 초 팍 치고 주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참 매력 없는 분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따라다니는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서 의심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는 날 떠나게 생겼어. 그래서 떠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영분별 해보고 쟤를 오랫동안 보니까 얘는 반드시 날 배신해. 그러니까 쟤는 배신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명심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얄팍한 영분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바 너희가 나를 버린다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예상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잘못했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떠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제자들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속에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거란 걸 그분이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정보와 그 사람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쟤는 저렇게 될 거야 유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매세가 그렇게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자신이 본 결과를 갖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걸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는 예상하신 것뿐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 내가 판단하지 않지만 내 눈엔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을 가면 분명히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분별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예요. 그렇죠? 자기로 살면 결국 육이 커지는 거예요. 생존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등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에요. 그죠? 이건 굳이 영분별도 필요 없어요. 그죠? 영분별 필요해 이런 부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넌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넌 날 배신할 거야. 그래서 너는 이걸 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목사님을 좀 단순한 영분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모두 나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세운 이유야. 그죠? 내가 여러분의 어떠함을 갖고 있지만 그거 갖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양으로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설 때까지 이끌어가도록 나는 여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목자인 나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자꾸 따라와야 돼요. 자,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 인생이 끝이냐? 너 인생이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벌써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야,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목자가 떼어서 사라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야. 왜냐면 목자의 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그런 나를 이끌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시즌의 목자로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니 제자는 흩어져요. 실제로 흩어지고 각자 자기 일을 위해 다 떠나요. 그래서 마치 3년 반의 시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33년 반의 공생에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이 제자들을 결국 온전한 데까지 이끌어가세요. 아니, 주님의 리더십이 멋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운 갈릴리. 응? 그리운 갈릴리. 그렇죠? 주님이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린대요. 응? 이거는 제자들에겐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응? 거기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야.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제자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뭐냐면 세컨 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면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누구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넌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버릴 뿐이지. 응?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나에게 다시 이 기회가 오겠구나.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어떻게 보면 속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나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담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는 그곳에서 이제 이들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너희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실패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진정한 승리를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자, 괜찮아, 잘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당신의 나라에게 드려질 수 있는 참 제자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달래주겠다, 인간적으로 좀 위로해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로해도 그거는 승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야, 너 힘들었지? 잘할 수 있어. 백날 얘기하는데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죠?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예요. 뭐라고 합니까? 불러서, 야, 네가 실패한 거 안다. 네가 나를 떠났던 걸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양식을 줄 거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분은 갈릴리에서, 그지?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제는 너희가 젊을 때 네가 원하는 데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명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순교해서 거기서 죽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를 등지고 떠났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온전한 승리를 이룬단 말이죠. 만약에 주님이
목자가 사라진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합니까? No. 끝났다고 해요? No. 다시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서 온전하게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의지를 알아야 돼요.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그냥 좀 버텨봐, 힘내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하길 원해요. 주님이 베푸신 이 기회를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주님처럼 온전한 시간이 오는 데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 갈릴리로 다시 부를 받은 자예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 기다릴게.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 싶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가야 되죠, 그죠? 응?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옆에 지체에게 있어요.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응? 이 소망의 말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갈릴리 못 가보신 분들은 갈릴리 얘기하면 아주 막 그죠? 그리운 갈릴리 그런 노래는 안 나오나? 그리운 예루살렘은 많이 불러갖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틀려요.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긴 길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란 게 없기 때문에. 실패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떠한 행위에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기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온전함을 향해 그분과 함께 따라가면 돼요. 자, 29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 마음 꾹뻑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막 그러죠. 목사님 애들이 다 나눴다도 미니가 저는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대머리가 될 때까지 목사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럼 난 무지하게 감동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홀딱 반하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베드로가 뱉어요. 참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을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는지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응?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미안해 베드로.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성령 충만하죠 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러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 멱살 잡고. 또 여기 보면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랬다고 막 그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기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정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백날 열심히 하면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어떤 말을 했든 그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많은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신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자기만 잘났다 이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들으면 혹할만하고 반할만 이야기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뭔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일단 먼저 말하고 봐. 이게 다혈질이 문제야.
다혈질들은 일단 먼저 말부터 하고 막 지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 이게 전부 자기열정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자기열정 센 사람도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이 나는 거야. 왜? 자, 난 옆 사람 안 볼게요. 미안해요. 얘기해서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열정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쵸? 이 보면 내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자기 열정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스스로의 말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열정의 한계예요. 그리고 종교로 살면 자기가 내뱉은 말을 감당하려고 무한으로 애를 쓰지만 결국 그걸 이끌어가는 체면이에요, 그죠? 자기 명예란 말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막 굉장히 강하게 해요. 내가 이 물을 너희가 이 물을 떠오기 전까지 내가 이 물을 먹지 않겠다. 막 맹세하고 이 물을 먼저 먹는 사람은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목을 치겠다. 누구라도.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걸 먹고 그렇게 잘못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자기 열정의 힘이에요, 전부. 자기 열정. 자기 열정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적인 열정, 자기 신념, 또 인본주의,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가능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의리.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산 시간이 몇 년이 돼. 난 의리파야. 나는 못 가. 또 아니면 종교적 열정. 그래도 하나님이 막 날 부르셨는데 열심히 해야지 막, 그죠? 또 자기 신념.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자기 신념. 이 세 가지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다 버려도 난 여기 갈 거야. 근데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만 갖고서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본주의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종교적 열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갖고 너무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 갖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그죠? 그거 신뢰하고 그래 봐야 10년 지나면 다 사라져.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을 얼마나 유지하냐. 그리고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옛사람 얘기하면 별로 귀담아 안 들어요. 옛사람 얘기하면 그거 별로 의미 없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한 얘기 안 듣나 봐. 옛사람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려. 근데 성령 충만한 세 사람이 얘기하면 귀에 꼭꼭 박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말들을 서로가 뱉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은 자꾸 걸으세요. 자꾸 흘려보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말 자꾸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감정 상해야 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도 성령 충만한 말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귀에도 성령 충만한 것만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자기 열정을 갖고 얘기하지만 결국 보세요. 자기 한계를 딱 부딪히면 다 페일이야. 다 실패야. 아무것도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뛰어났던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 치는 거예요. 응? 가장 밑바닥까지 굴러 들어가는 베드로가. 제일 절망해. 제일 낙심해. 여러분 내가 영상을 보고 느끼지만 자기 힘이 강할수록 절망이 커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 헤맨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자기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서 헤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힘만 빼내면 아무도 헤매지 않아. 내가 보면 그래. 영성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힘이 다 빠진 사람들이 영성이 제일 잘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살을 내든 아니면 하나님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든 자기 힘이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비우고 자꾸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보면 그래. 지금도 고난 없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좋다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성장 안 해. 단 1도 성장 안 해. 아니야. 중간에 머물기만 해도 다행해. 거의 뒤로 거꾸로 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면 알아.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냉장고에 유통기한 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약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느 시간까지는 주님이 기다려. 그러나 이제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열정을 갖고 사는 거는 마치 그런 식이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자신의 힘을 버려야 돼요. 자기로 사는 힘을 자꾸 비워야 돼요. 특별히 자기 열정 그거 자꾸 비워야 돼요. 아멘. 자기 열정 빠른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자꾸 비워야 돼.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힘을 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무기력한 것도 이것도 뿌리가 같은 거야. 어쨌든 다 자기야. 뭘 열심히 막 자기 힘으로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결국 뿌리는 다 자기야. 셀프라면 셀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이 언제 힘을 넣어야 될지 언제 힘을 빼야 될지 금방 알아요. 아멘. 성령으로 살면 언제 눈을 힘을 줘야 될지 언제 눈에 힘을 빼야 될지 금방 알아요. 괜히 졸리니까 맨날 힘을 주고 살지, 그죠? 응? 너무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니야? 운전병 됐어요. 5월 18일? 5월 18일 운전병 가요. 이제 명예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게 하시고 주님.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열정으로 살면 성령 충만하고 너무 비슷해.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이야 베드로 역시 수제자 맞네 수제자. 역시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내가 믿었어. 아마 반응이 그럴 거예요, 그죠?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옆에서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혹 할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자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르스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달라요. 자, 어떤 뿌리에서 시작했느냐가 달라요. 보세요. 성령 충만의 뿌리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기름 부심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겠어요. 열매가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수고했다. 이게 전부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열정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힘인지 아니면 자기 명예와 자기 의의를 갖고 만들어진 자기 열정인지 이 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특별히 하나님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열정을 갖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쉽게 넘어져요. 아주 훅훅 넘어져. 왜냐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위기가 오면 병이 잘 걸려. 뭘 그렇게 막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분량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 사람은 성장이 어디까지 했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는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자기의 힘이 육적인 힘이 들어간 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야, 나는 쇼핑 좋아, 쇼핑. 나는 사람이 좋아, 사람. 나는 저 게임이 좋아, 게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방치하며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셀프 컨트롤이 자신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열정을 갖고 사는 거는 그게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성령 열매 맺는 거예요. 드러나는 열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하시겠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들이 맺는 사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열매들을 추수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그때 되면 우리가 알아요. 야, 성령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게 나의 장점이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막 주님을 열심을 막 따르고 막 하는 게 이건 나의 장점이야. 왜냐면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해.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기분이 안 좋아. 막 열정이 있고 막 힘이 넘쳐야 돼.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히려 보세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약점을 갖고 살면서도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자기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점을 갖고 살면서 자기 약점을 모르는 거야. 어? 이게 자기 열정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린 생각하잖아요. 나는 완벽해. 나는 약점이 없어. 여러분, 여기 있는 나마저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다 약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나는 잘생겼고, 나는 말도 잘하고, 나는 똑똑하고. 누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나 정도면 외모가 괜찮아. 거울 앞에 서서 나 정도 미모면 그래도 남자 한 10명 정도 내가 꼬시는데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 음란이에요. 그게 엄청난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남자들은 그런 소망이 별로 없잖아요. 아유, 남아 구제줘도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니야? 그렇지. 그 겸손해야지. 그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면 다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탁월하고 그죠? 잘생겼어도 성령 충만하자면 전부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부 다 음란, 세상, 자기 힘, 자기 열정 이걸 만드는데 모든 게 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게 전부 나를 종교와 악으로 사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의 알파 오메는 자신을 비우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힘이 가진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욕구에 힘을 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리더가 보세요. 나 같은 리더가 자기 열정이 강하다. 그러면 그 리더십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리더십을 유지하지 못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약점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열정이 강해. 초대교회 리더가 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야곱에게 모든 리더십을 넘겨줘야 돼. 오히려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이 땅에 승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죠? 자기에게 막 대적하고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충성과 온유함이 하나님이 인정한 리더십의 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자기 열정에 사로잡히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열정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잘 보세요. 자기가 말이 앞서는지 안 앞서는지.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말이 앞서면 결국 이 말이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툭툭 나와요. 그게 힘이 툭툭 나올 때마다 내가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아멘?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짜증, 불평, 원망, 미워하는 말, 화나는 말 이런 말만 쭉쭉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힘들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닌가? 왜 대답을 안 해줘?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먹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자기 열정을 비슷하게 착각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냉대하거나 일부러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잘 봐야 돼요. 이게 자기 힘인지 성령의 힘인지. 우리 옆에 지체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뿌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름 부심을 하라죠. 그죠? 그건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하라는 얘기예요. 찬양을 하든 교회를 꾸미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다 성령 충만하는 거지.
내 체면과 내 명예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면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는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30절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이 뭘 얘기해도 안 믿어요. 우연의 일치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어쩌다 맞아 떨어진 거겠지. 어? 베드로는 자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 있죠. 잘 안 믿는 사람들.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언해 주려면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 내일 몇 시에 가다가 무슨 일이 터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안 하면 얘기를 안 믿어. 얼마나 불신이 센지 몰라요. 여기 공동체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이유가 뭐야? 베드로의 자기의 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지 않으면, 그런 예언의 성취가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불신앙이 세고 잘 못 믿어지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세밀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사람 하나 나오죠. 기드온. 그죠? 기드온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한테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땅은 한 적게 달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또 기도해. 그죠? 땅은 적게 해주시고 양털만 안 적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이나 확증을 받아야 움직여. 그죠? 기도만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주님 당신이 정말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으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뱀 집어던지고, 뱀이 아니라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또 그걸 잡아서 그죠 하고, 손을 집어넣고 문둥이 되고, 이렇게 몇 번을 보여줘야 모세도 꺾이는 거예요. 전부 이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자기 힘이 센 사람들은 한 번 얘기하면 안 믿어. 너 불렀다. 근데 내가 뭘 불렀어요?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이 자기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불신앙과 육적 경향성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나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았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그런 예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그걸 자기 믿음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오히려 복된 거예요. 그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꼭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고서 믿는다. 그게 꼭 좋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전부냐? 아니에요.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더 복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자존심이 확 든 거예요. 요즘 얘기로는 긁힌 거야. 응? 베드로가 막 감정이 확 올라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자신한테 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수제자고 난 당신을 안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막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날 부인해.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예고해 준 거야. 너 그렇게 저주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의 갖고 있는 육적 힘, 자기 힘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본주의였다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알았어, 내가 이해해. 얘기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얘기해. 2번 얘기해. 너는 나를 버린다. 닭이 2번 오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자신의 육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영적 질서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응? 무섭죠, 그죠? 주님이 우리 다 아세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31절의 마지막 절이죠. 아주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힘있게 말하되, 이거 영어로 보면 insist, emphasizely, 강조해서 주장했다는 거야. 이거 보세요. 사람이 자기 힘을 내고 주장하는 거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주장하는 거는 자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주장하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장하지 말고 기름 부심을 따라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다 보면 이런 게 말에 자기 말에 힘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말에 힘을 넣으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뭐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말을 좀 힘있게 한다고 탁월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을 세게 한다고 강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살면 온유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정에서 내뱉은 말은 부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부도 확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손실이 커요. 그리고 자기 형성과 자기 생각이 인정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해요. 그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이거 고려 안 해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한 걸음 뒤떨어져서 조용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봐야 돼요. 참, 이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죠. 이게 내면의 싸움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런 거죠. 미워할 수 있는데 안 미워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데 안 주장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내면의 전쟁을 이뤄야만 할 수 있는 과정들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성이에요.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성이에요. 그 과정까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이 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냥 자기 열정으로 살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자, 오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니까 여기 제자들도 다 선동됐어요. 그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성적인 사람은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을 텐데, 베드로가 막 나서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덩달아 얘기한 거예요. 저도요. 그러면서 이게 선동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말을 세게 하면 선동돼요. 사람들이. 내가 보면 우리 공동체도 말 세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잘 현혹시키고 선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세게 하는 사람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말을 짧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끝내. 그리고 너무 자기 힘을 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자기 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잘못돼요. 위험해요. 명심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지금 일치단결해서 한 팀의 웍을 보여줬어요. 야, 우린 연합의 기름 부심을 탔다. 오늘 우리 다 서약식 했다. 절대 이 말씀 지킨다. 그러나 이들이 뭘 얘기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의 존재가 아직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양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이루지 못해요. 항상 실패해요. 결국 지금 잘 된 거 보지만 결국 실패해요. 왜?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양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말대로 잘 되고 있잖아. 괜찮잖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열정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썩은 열매 맺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사신 것처럼 성령 충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열정, 자기 힘, 자기 생각을 육적인 사르스를 내놓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목자가 마치 양을 인도하듯이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지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주님과 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오늘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신을 끝까지 쫓겠다고 무한대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자기 힘의 열정, 사륵스의 힘의 결과였는데 주님,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자기 방법, 자기 의, 자기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낸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오늘도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주님은 그 말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며 인정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모든 악과 자기 힘들을 오늘도 비워놓고 철저하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당신의 만나, 하늘의 진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기뻐하며 성령의 인침받은 그런 당신의 존재들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 죽고자 하는 참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이제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 적당히 자신의 힘을 갖고 포장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의 흐름들이 우리 공동체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기름 부심이 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을 세우며 살리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모든 막고 있는 가로막는 영들, 대적하는 영들, 불신앙과 모든 원수 역사를 철저하게 징계하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영으로만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하늘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 충만, 더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자기 열정으로 살면 무엇이든지 쉽고 빠릅니다. 왜냐면 내 내면의 싸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을 해버리면 끝나. 그냥 빨리 정리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싸움을 통과하고 나온 성령의 음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령을 살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기도하러 오가면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차 안에 싸워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맨날 터져야 돼. 의도 터져야 돼. 이게 전부 자기 힘의 발로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서 내 방법으로 쉽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회개하고 오직 성령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고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말과 삶을 통해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서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내 안에 내면에서 이것을 승리를 결정하고 주님과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묶임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묶임들,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자기 열정과 이 어떤 종교적 신념과 이런 것들 물든 것들, 이런 걸 싹 다 걷어내게 하면 하나님 완전히 걷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성령 이끄심을 따라 순행하게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기름 부심이 각 심령에 흘러가게 없어서 하나님 기름 부심이 막 타지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이 무기력하고 둔감해진 모든 영적 센스들이 다시 한번 예민하게 살아나서 이 기름 부심에 다 흘러가게 하소서. 더 흘러갈지어다. 막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막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 각 심령마다 이 기름 부심이 가동되게 하세요. 더 흘러갈지어다. 살아나 더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기름 부심이 더 폭포수같이 더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더 부으세요. 더 흘러가라. 살아날지어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바바바.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살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늦어지고 돌아가야 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톡톡 튀어나오고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기름 부심을 깨는 건지를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과 사는 것이 실체화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다릴 땐 기다리고 가야 될 땐 가며 싸워야 될 땐 싸우며 멈춰야 될 땐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기름 부심을 모두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종교의 영에 물들어서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힘을 내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뿌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역하며 자기 힘으로 설득하며 자기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포기되어지고 철저하게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어떤 대적의 역사도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심이 제한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묶어놨던 우리의 율법과 종교와 자기 체면과 이런 모든 악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역 가운데 이 기름 부심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어떤 관계도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기름 부심이 우리를 압도해가며 이끌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을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에 새 사람이 힘을 얻어 더 번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흐름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사역이 됐든 말이 됐든 우리의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통로들을 보며 하나님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아들이며 공동체 모두가 이 새 시즌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광을 삼하게 하시고 이전에 원수에게 당했던 실패란 말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 지체되어 공동체되어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로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처럼 승리하여서 이제 주일에 드린 그 모든 예배가 영광에 폭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께 올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